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가장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오늘은 8절 이하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6절 17절 말씀, 이 내용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6절 17절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읽어 나갈 때 사전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가운데 가장 그 내용이 긴 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중 가장 긴 서신이다.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지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지적인 기록이다. 세 번째는 로마서는 질문과 그에 대한 형식으로 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 증거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신약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는 죄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내용을 낱낱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이 죄에서 잠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 로마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다, 기록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 곳곳에 나오고 물론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부터 나와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성령 역사가 나오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요일날 저녁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에서 강조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성령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은 처음부터까지 성령 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 임해서 성령을 저희들이 다 받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보면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평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기록이 8장에 잘 나와 있고, 7번째 로마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장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사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일날 말씀 공부하는 날인데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근데 무엇을 감사했느냐? 근데 이 감사할 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본 사람에 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평생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뭘 감사했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한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이 로마 지역에서도 왔던 사람이 성령 받고 돌아가서 그곳에 자기들끼리,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온 로마 지역에 퍼졌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믿음을 참 귀하게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근거는 구원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의 내용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8절에 감사하고 나서 9절에 가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잘 알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 있어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로마 교회를 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1차 선교여행 때도 로마로 못 갔고, 2차 선교여행 때도 로마로 못 갔고, 3차 선교여행 때도 로마로 못 갔고, 결국 언제 로마로 가느냐? 그의 간절한 소원이 정식적인 선교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혀서 죄수로 심판받으려고, 재판받으려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그의 마지막 그 선교 여행이고, 로마로 갔다가 결국 그는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1절입니다. 왜 로마를 가기를 원하느냐? 다 같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다.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걸 같이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한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과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만큼이라도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도 은혜, 할렐루야. 둘째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덕을 세우고, 문제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하고, 싸움이 있으면 말리고, 문제가 있으면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우리 같이 싸우자 이거 아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십자가 주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본인 사도 바울이면서도 본인 지식적인 수준이 높고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과 서로 피차간에 서로 신앙적으로 권면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함을 주고 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13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가 설명했죠. 1차 선교여행 때도 못 가고 2차 선교여행 때도 못 가고 3차 선교여행 때도 못 가고 마지막 붙잡혀서 죄수로 끌려가게 되는 것인데, 아직 그 전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근데 여기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형제들아. 형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 이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브라더리, 이 형제요 그렇게 부르더라고. 처음 좀 어색했어요. 나이 많은 미국 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한 20년이나 위인데 이 형제. 그래서 yes sir. 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그 여자분들을 볼 때는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남자를 볼 때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형제자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형제 자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같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부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들아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막혔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표현은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그게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고 헬라 말을 못 쓰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한 것을 그냥 말한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뭐 미국이 최강대국이라고 영어 못한다고 야만이라 그러진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헬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빚을 졌다. 왜? 나 같은 죄인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 집안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다 민족의 베냐민 지파로서 당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사사받았으니까요. 최고 학벌에 또 지성인의 부유한 배경에 사내들인 공에서 인정하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그가 스데반에서 돌을 쳐서 죽일 때 증인으로 섰다가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진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 같은 사람을 택하서 이방인 사도로 세워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빚진 자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상태로 그가 꼭 가고 싶은 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입니다. 15절에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로마가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더 이 복음 역사 온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신속하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로마 전체 주제가 되는 16절, 17절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배우고 마무리합니다.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굉장히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이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로마 원형 경장에서 끌려가 붙잡혀 짐승의 밥이 되어 또 불에 태워져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환난의 시대가 펼쳐지는 때인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내 생명이 다하게 되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충만 받지 못하니까 권능이 없어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거돼서 그 다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묵상하라고 또 많이 이 부분을 갖고 설교도 하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0절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한 말씀이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도 여러 번역된 성경을 보고 여기에 관련된 주석을 한 10권을 봤습니다. 이 구절을 봤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초점이 거기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음이 왔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 앞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덩어리가 구원받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주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까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사람이 돼야 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 무섭습니다. 늘 깨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감개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사도의 8장까지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님, 제가 다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은혜가 임하지. 내가 하면 그때로부터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가 강할수록 시련도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말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생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내 뜻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좌충우돌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움을 끼치던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